이 오후 찬양 예배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미안합니다.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다 읽어버리고 말았네. 첫 단추가 잘못 끼면 계속하면서 혼선이 좀 일어나요. 제가 좀 잠깐 좀 착각을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실수하는 거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읽고 싶으세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0장 11절 13절까지 영적 자만과 시험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태도나 자기의 자세를 점검하고 살펴보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는데 사실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 이런 것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11절 말씀에 지금 말할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자만을 경계하라는 거죠. 자만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승리했을 때라든지 성공했을 때라든지 아주 건강할 때라든지 잘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자기를 살펴보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나가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만이나 교만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들도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막 함부로 해석을 하게 되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하고 나는 율법으로도 자유했고 또 자아의 속박으로도 자유하게 되고 또 죄의 구속에서 자유케 되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 우상 숭배라든지 음식을 막 함부로 먹는다든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놓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상처를 주고 또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거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자를 양심을 다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똑같이 우상 숭배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오히려 주변에 많은 연약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거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그들을 하여금 더욱더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자기는 자유함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줄 모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먹을 수 있어 라고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먹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 싶어서 예수 믿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 비슷한데 또 결국 예수 믿고 예수라는 신보다도 우상이라는 신에게 똑같이 참여해서 그 음식 먹는 건 문제가 없는가 보다 라고 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 자만이나 교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또 이솝 우화 얘기 속에서 두 가지가 이 부분들이 좀 나와요. 하나는 자기의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힘들로 충만해 있는 토끼와 거북이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토끼는 선천적으로 거북이보다도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해가지고 거북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엉금오는 기는 주는 주제에 감히 나와 대항하려고 그래? 이 타고난 이 점프력을 보라고, 타고난 신체 조건을 보라고, 어디를 감히 나와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다가 졌어요. 졌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 있는 재능과 능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패배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라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착각에 의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분야에서 통제 환상이라 그럽니다. 통제 환상이라 그러는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주병, 왕자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들을 환상에 사로잡혀서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자가 아닌데 어느 날 왕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어요. 자기는 공주가 아닌데 어느 날 공주인 것으로 착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행동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솝유화 얘기에도 나오죠. 늑대 얘기가 나와요. 늑대가 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자인데 사자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어느 날 늑대가 벌판으로 딱 가는데 해가 딱 비치면서 옆에 딱 보니까 엄청난 큰 게 이렇게 딱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길쭉하고 발은 엄청 길고 입은 삐쭉 튀어나와 있고 귀는 이렇게 쫙 돼 있고 어깨는 쫙 넓으면서 아니 이 큰 거는 뭐지? 아니 내가 이렇게 컸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착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드디어 싸울 때가 왔구나. 사자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서 그랬는데 이걸 나를 보니까 대단한데 한번 붙을만 해. 그러면서 정신없이 가다가 사자에 있는 그 영역을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오금도 못 졸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덜덜 떨었을 텐데 자기를 딱 보면서 나는 자신 있고 능력 있고 나는 지금 이 정도 컸고 나는 입도 이렇게 컸고 귀도 크면서 키도 끼쭉 컸고 그리고 이 덩치 어마어마한 거 이거 봐. 딱 본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순식간에 물려 죽었어요. 순식간에 물려 죽었어요. 네, 착각한 거예요. 환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만을 경계해라. 일어섰다고 생각하냐? 넘어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늘 조심하게 되겠죠. 높은 데에 있다가 어느 날 밑에 떨어져서 지금 나는 지금 사장이 됐지만 지금 부장보다도 못한 걸로 전락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장뿐만 아니라 가장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겠죠. 자기가 그런 날이 올 줄을 모르고 계속 위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뭐 과장이 떨어지게 되면 발 다치고 부장이 떨어지면 옆구리 갈비뼈 나가지만 사장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는 죽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힘은 크고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영적인 자만이나 교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제자 훈련 가운데 승리 생활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게 딱 요즘 제가 많은 시험들이 안팎으로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요우면서 나를 지키고 붙들고 있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첫째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미혹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나 미혹이 있지만 여기 있는 시험은 바로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 아니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훈련이 있고 성도들에게는 단련하는 믿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단련하고 삶의 이 스타일들을 단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거든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게 되죠. 나도 모르게 큰 어려움을 듣고 극복해서 딱 올라오는 그 순간 세상이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됐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얻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문제 없고 날마다 잘되고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때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밤새도록 고민에 빠져서 끙끙 앓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을 통과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시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과 시련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 이걸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갓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시작했는데 당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집안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경고해야 돼. 그럴 때 나 불교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가르치면 이상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그 잘못 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들은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가짜를 내게 알려줬구나. 그 사람은 또 나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려움을 주는 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냐? 축복을 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너는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될 걸 십자가를 좀 져야 될지도 몰라. 덜컥 겁이 딱 나요. 근데도 그것을 뚫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구나.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생각하면서 바로 고난과 그 시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죠. 만약 이런 이해를 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고난과 시련을 통한 시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게 하신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또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거죠. 독수리는 새끼를 막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떨어뜨리면 살려고 발버둥치면 팍팍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붙고, 힘이 못 붙으면 또 엄마가 와서 어미새가 와서 쫙 가른 거고. 네? 호랑이도 새끼를 막 굴 속에 두둑 굴러갖고 살아남는 놈만 올라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여기를 건너 살아남아야만 맹수의 제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올라오고 비추려면 그건 중간에 늑대라든지 우리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괜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재앙 많고 타락이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두신 안목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크게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인생을 조금 안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병이 한번 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어렵게 되니까 정말 어머니 사랑이 너무 귀하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날 돌본 저 손길이 너무 귀하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아픈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겪어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에게 매일매일 주는 밥이 그냥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귀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거 오늘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이건 정말 은혜야. 라고 깨닫는 것은 교회를 못 나오는 환경과 여건에 있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의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욥의 시험이 그거는 욥은 뭐 문제 있습니까? 욥 문제 없습니다. 믿음 좋고 의로운 사람이고 자녀들이 범죄할 때마다 자녀들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범죄의 문제를 자기 범죄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뭐 사탄이 시험을 하기도 했지만 마귀가 시험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당신의 종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찬만 하십니까?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애들 10명 저렇게 건강히 잘 크고 재산 저렇게 많고 하니까 저러는 거지. 좀 약간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안 들 만큼 원망하고 그럴걸요? 내 종 욥을 그렇게 봤어? 오케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좀 시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몇 명 계세요? 1명, 2명? 10명 있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다고. 그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둘째,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셋째, 자기의 몸이 머리부터 이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냐? 아니요. 그 욥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받을지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을지어다. 여기에 와이프가 또 열받았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도 미치지 않고서야 저게 정상적으로 저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당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교회나 창대교회 간다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이 좀 은혜 받은 상황이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뭐 영혼 도장 찍었는지는 뭐 본문에 안 나와요. 근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이루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그러잖아요. 뒷장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준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재산 또 2배를 주시고 내 자녀도 풍족하게 또 다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치유해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욥과 같은 정도의 시험은 좀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시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시련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고난과 시련은 여전하게 진행돼요.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여기가 천국이 아닌 이상은 고난과 시련은 예산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야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거예요. 시험, 불같은 시험, 욕과 같은 시험. 그 훈련, 지옥 같은 그 훈련을 나는 그냥 병영생활 간단히 갔다 오고 싶은데 해병대로 나를 뽑아가지고 나 그거 어떻게 받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훈련으로 인도하실 때요,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맞춤형으로 우리의 능력과 여건 가운데 능히 그것을 극복할 만하고 마주칠 만한 정도의 시험만 딱 허락해 줘요. 욥이 그런 케이스예요. 욥이 갖고 있는 영향력만이 그 시험들을 마주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 시험을 주셨다. 내게 딱 맞게 내 인간 능력으로 극복할 만하게 한 것만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맞춤형 시험지를 수학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시험을 가지고 딱 던지면서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아이들에게, 2학년 아이들은 2학년 아이들에게, 3학년 아이들은 3학년 아이들에게 맞춤형 시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극복해야 돼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극복하게 될 때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맞춤형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에도 없는 아들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 90 몇 세에 아들이 생겨가지고 이삭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청청병력 같은 요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시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그 제물을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럼 기다리라. 그래서 아들을 살려놓고 제물을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인 줄 내가 알았다. 이 시험 뭐죠? 네, 시험 110점으로 통과했어요. 110점으로 통과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갈등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그 길로 가기 싫고 어떻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자기들의 능력과 힘에 견딜만 하는 그런 제한된 시험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하겠죠? 그럼 내가 도저히 그 시험들을 견디면 압력을 견디면 나고 교회를 못 나오고 믿음을 파산하고 다 실어버리고 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주세요. 그 말씀이에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과정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 거지. 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행해서 점수 많이 따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셔서 내가 다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위험이라든지 장애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쟤는 너무 의지하면서 자기 할 일 너무 안 하고 저렇게 안 일하다가는 저 앞으로 좀 더 큰 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백신을 좀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하나님 시험을 좀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하나하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아픔과 슬픔들, 자기와의 범민과 싸움들 그것을 하나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짬밥이라죠. 군대 짬밥. 신앙 연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신앙 연조라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1년, 5년, 10년, 15년 미국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은퇴할 때가 되어서 힘도 못 쓰고 가만히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저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고통사와 전쟁사와 함께 일제 36년 6.25 사변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수많은 고통, 아픔과 괴로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걸 통과해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존경하셔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얀 백발의 머리를 갖고 교회 앞에 와 계신 분들을 딱 보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칭해요. 너무너무 이게 나는 저렇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저 연세에 저 자리에 좀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떠 드실 거예요. 몰라 지금 50대까지는 잘 몰라요. 60대 가시면서 70대 접어들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떨 때 부러워요. 지금 저 80세에도 85세에도 저렇게 당당하게 찬양하러 tuk성하고 저기에 서 있을 수 있구나. 가면서 나는 몇 살이지? 가려면 15, 16년? 20년인데 나는 저때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떤 질병이 없이 나는 과연 저 자리에 저 나이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요즘 가끔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시험이 있더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내가 너무 벅차서 주를 부인하면서 원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주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영광된 자리에 저도 한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소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시고요. 오늘 여기 승리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되 내가 견딜 만하고 감당할 만한 제한된 시험만 나에게 주신다. 만약 견딜 만하고 감당치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나를 훈련시켜 가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들이나 주변 환경의 많은 것들을 이 폭을 넓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도 요즘 감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해요. 네, 저도 감사하고 동등한 감사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교우들의 특별히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거는 공부하려면 맘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 종양이 뭐지? 암의 종류는 뭐지? 이 음식은 뭐지? 이걸 하면서 수술하게 될 때 계도하는 수술에 계도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12시간, 이걸 빼내는데 12시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과학에 대한 발전된 문제 하다 보니까 교우들의 환자 있는 교우들 심정 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심정 여기 이금남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최성수 우리 집사님 가실 때 수술을 제대로 한번 못하고 가셨어요. 수술할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감이 드셨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눈에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좀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또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보다도 함께하는 아내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들이고 또 내가 능히 이겨 마주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넘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시고 또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거룩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절망감에 놓여지게 될 때 그때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빛으로 이해하고 마주치며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